예레미야 애가는 예루살렘의 파괴와 바벨론 포로라는 현실을 슬퍼하는 긴 탄식으로 구성되어 있는 책입니다. 이 현실은 예언자들을 통해 반복적으로 하나님이 경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세대에 걸쳐 계속된 이스라엘의 반역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그렇다 해도 예레미야 애가는 그들이 당한 고통의 정도나 여인들과 아이들, 노인과 젊은이까지 삼켜버린 부당함을 정당화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도 크고 작은 고통이 존재합니다. 잔혹함과 불행은 여전히 반복됩니다. 그런 점에서 예레미야 애가는 포로로 잡혀간 이들을 위한 책이자 세상에 고통받는 자들을 위한 책입니다. 매일 성경은 10월 17일부터 28일까지 예레미야 애가를 묵상합니다. 열왕기하를 통해 유다의 멸망 이유를, 바벨론 포로 생활의 이유를 묵상했다면 예레미야 애가를 통해서는 그들의 고통에 귀를 기울임으로써 주변의 고통받는 자들의 슬픔에 귀 기울이는 법을 묵상했으면 합니다. 예레미야 애가는 슬픔의 노래를 담고 있는 고통의 책입니다. 하나님이 신실하시고 자비로우신 분인데도 이 고통은 책이 끝날 때까지 해결되지 않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신실하시고 자비로우시기 때문에 더 견디기 힘든 고통이었습니다. 예레미야 애가는 너무도 끔찍해서 위로조차 할 수 없으며 끝이 없을 것 같은 고통을 경험하는 사람들의 목소리입니다. 예루살렘의 멸망이라는 참상의 한가운데 홀로 버려진 채 조롱하는 구경꾼들에게 둘러싸여 있던 시온은 단 한 명의 위로하는 사람도 없이 벌거벗겨지고 능욕과 수치를 당하고 흙먼지 속에서 짓밟혔습니다. 예레미야 애가는 바로 그곳에서 그들과 함께 흐느끼는 책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의 포로 생활이 끝난 것을 압니다. 그들은 귀환했고 예루살렘 성전은 재건되었습니다. 하지만 부활이 십자가의 고통을 지우지 못하는 것처럼 그런 회복이 참상을 겪은 이들의 고통을 지우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애가는 이들의 고통을 설명하는 책이 아니라 그 고통을 기억하게 하는 책입니다. 이들이 당한 끔찍한 고통을 보면서 그건 모두 그들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어 라고 쉽게 결론지어서는 안 된다고 예레미야 애가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고통은 쉽게 해석될 수 없고 그렇게 해석되어서도 안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예레미야 애가는 극한의 고통 속에서 우리가 사랑이 많고 선하신 분이라고 믿어왔던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어떻게 유지할 수 있을지 보여주는 책이기도 합니다. 물론 이스라엘의 고통은 오랫동안 반복되었던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한 대가로 주어진 심판의 결과였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선 하나님의 심판의 대리자로 사용하신 자들의 무자비함과 잔혹함이 도를 넘는 것이 아니었는가 하는 항변도 가능했습니다. 문제는 그런 상황에서도 신실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유지될 수 있느냐 하는 점이었습니다. 예레미야 애가는 그 중심이라 할 수 있는 3장 21절부터 24절에서 그 믿음이 유지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책 전체를 보면 그 소망의 고백을 끝까지 해결되지 않는 고통의 이야기들이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렇게 예레미야 애가는 지금도 끝을 알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고통의 밑바닥을 드러내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하는 그 목소리를 들려줍니다. 예레미야 애가는 헤아릴 수 없는 엄청난 고통으로부터 나온 탄식시입니다. 이 시는 히브리 시의 독특한 특징 중 하나인 아크로스틱, 즉 히브리어 알파벳 22자의 순서대로 각 연을 시작합니다. 물론 1장부터 4장까지가 철저하게 아크로스틱일 뿐 5장은 22절로 이루어져 형식만 유지하고 있습니다. 우리말로는 그 느낌을 살릴 수가 없지만 예레미야 애가의 문학적 형식은 우리에게 속도를 늦추고 시의 흐름과 리듬감에 맞춰 읽으라고 요청합니다. 예레미야 애가는 모두 5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중 핵심은 3장입니다. 3장이 구조상의 중심에 위치하기도 하지만 1장과 2장은 3개의 행으로 구성된 22개 연의 첫 번째 행만
알파벳 순서에 따른 글자로 시작하는 반면에 3장은 22연의 새행 전부가 같은 글자로 시작합니다. 이러한 구조를 통해 예레미야 애가는 3장에서 분명한 신앙의 확신을 붙잡게 하고 5장에서는 기도를 통해 조심스럽게 희망을 품게 합니다. 3장의 중심부에서 신앙의 확신이 진술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계속되는 고통의 끔찍한 실제를 무시하진 않습니다. 소망의 목소리가 들렸다고 해서 고통이 끝난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자비하심에 대한 확신이 현실이 주는 고통을 지우거나 그 고통이 가져오는 의무를 잠재우지는 못합니다. 예레미야 애가가 끝날 때까지 그들의 고통과 의무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애가에는 어찌 혹은 어찌하여가 반복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이 질문은 하나님에 대한 비난이 아닙니다. 어찌하여는 이해를 구하는 신앙의 표현입니다. 어찌하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정하며 그 신앙과 모순되고 신앙을 약화시킬 것 같은 삶의 현실을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옵니다. 하나님에 관해 진리라고 알고 있는 것과 타락한 세상에서 경험하는 현실 사이의 간극과 씨름하는 신앙의 표현입니다. 크리스토퍼 라이트의 말처럼 하나님의 성품이 예레미야 애가에 나오는 인간의 고통이라는 용광로 속으로 던져진 것입니다. 예레미야 애가는 대화의 책입니다. 대화를 통해 여러 인물의 목소리를 들려줍니다. 고통 가운데 있는 사회 각층의 인물들 혹은 집단으로 우리의 시선을 이끌다가 5장에서는 사람들이 빽빽하게 들어선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여기에 한 번도 등장하지 않은 목소리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목소리입니다. 예레미야 애가에는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강간당한 여자, 굶주린 아이, 새처럼 사냥당한 남자, 징용당한 소년들, 존경받지 못하는 늙은이 등의 이미지 속에서도 하나님은 침묵하십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듣지 못하시기 때문이 아니라 자제하시기 때문입니다. 고통을 토로하고 항변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진다면 그들의 발언은 억제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예레미야 애가는 폭력의 소용돌이 안에서 목소리를 빼앗겼던 이들에게 자신을 위해 말할 수 있게 합니다. 오랫동안 지속된 극심한 고통은 그들의 말문을 막아버렸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위로나 충고, 해결책을 제시하려 하지만 예레미야 애가는 우리에게 그저 고통받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들으라고 합니다. 혹시 하나님을 향한 원망의 목소리가 있더라도 그 목소리까지 들으라고 합니다. 예레미야 애가는 깊은 고통이 쏟아내는 말들을 듣게 합니다. 그 말들이 존중받게 합니다. 하나님은 고통, 분노, 슬픔, 의문과 함께 격렬하게 쏟아놓는 인간의 말들이 그분의 말씀인 성경에 포함될 수 있도록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우리로 하여금 슬픔과 절망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게 만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목소리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시편 19편이 말하듯 하늘이 말을 하지 않아도 온 세상에는 그분의 목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예레미야 애가는 오늘 우리를 위한 책입니다. 이 책은 가장 끔찍한 고통에 목소리를 부여했습니다. 이것은 우리처럼 실제 존재했던 사람들이 견딘 현실을 기억하라는, 그들의 목소리에 주의를 기울이라는 요청입니다. 오늘날 교회는 애가를 잃어버렸습니다. 우리의 예배는 탄식의 언어가 자리할 여지를 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끝이 없을 것 같은 고통을 겪는 이들이 언제나 존재합니다. 예레미야 애가는 우리에게 교회와 개인의 믿음에 탄식이 자리를 차지할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예레미야 애가가 희망을 말하지만 깨어진 세계 속의 현실을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예레미야 애가는 고통을 겪는 이들에게 그리고 그들을 위해 말합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애가를 읽고 묵상하는 우리에게는 그들과 함께 울라고 요청합니다. 예레미야 애가를 묵상하면서 우리는 이 책의 주된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바로 황폐함 가운데 있는 자신들을 봐달라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고통당하는 사람들의 목소리입니다. 1장과 2장에는 그들의 탄원에 응답하신 하나님의 관심이나 행동이 전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1장과 2장은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누가 그들을 돌아볼까? 누가 와서 그들을 위로할까? 그리고 독자인 우리에게 그 역할을 하라고 말합니다. 우리에게 억압당하고 핍박받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들어주라고, 그들이 당하는 고통의 증인이 되고 그들의 편에 서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선교적 영성, 선교적 삶이라고 말합니다. 우는 자와 함께 울라는 명령은 고통받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눈물뿐 아니라 온 세상을 위해 흘려야 하는 눈물을 요구합니다. 수전 손택의 말을 변형한다면 고통을 받는 것과 고통의 이야기가 담긴 글을 읽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고통의 이야기가 담긴 글을 읽는다고 반드시 공감하고 인정을 베풀 수 있는 능력이 더 강해지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더 망가져 버릴 수도 있습니다. 마이클 카드는 잃어버린 애통의 언어를 이해하지 않는 한 우리의 예배는 불완전할 수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예레미야 애가 묵상이 잃어버린 언어를 찾게 하는, 그 언어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는, 애가의 언어로 가득 찬 우리의 현실에 하나님을 요청하는, 그리고 우는 자들의 탄식에 귀를 기울이고 그들과 함께하는 삶으로 이끄는 시간이길 바랍니다.